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학교를 방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한글 교육을 비롯한 이 초등학교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평범하지 않은데 바로 시니어 어르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과정의 학교였습니다. 왜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계실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세대에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한국 사회의 지금 시니어 세대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을 못 마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할 때를 한번 놓치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예 평생 학교를 다닐 기회를 잃은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글을 읽고 쓰는 법도 모른 채 평생을 사시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특별한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평생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을까요? 정말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은행을 가도 불안하고 또 뭔가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또 보게 되고 쉽게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 사실 전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자녀들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또 평생 갖고 사셨던 분들이 바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날 프로그램에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에서 보게 된 이 학교를 다니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여러 인터뷰 내용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감정이 드러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공부가 정말 재밌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공부를 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그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고백처럼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그 재미를 풍성하게 느끼고 두 번째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와 같은 말씀의 체험, 성경에 대한 체험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일어난 몇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본문상의 표현으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자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누가복음 24장은 사실 이런 뒤숭숭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처럼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믿었던 그 선생님이 실제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또 누구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또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 온 여자들이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란 곳을 향해 길을 떠났는지도 설명은 없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라고 설명되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며 문의하는 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열띤 토론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아마 그들은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열띤 토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흥분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눈의 상태를 가장 큰 틀의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이야기의 처음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을 봐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두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틀, 프레임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성경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이 소문으로 듣게 된 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실망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제 정말 뭘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소문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냥 짜잔 하고 놀래켜 주는 식으로, 그렇게 눈에 보여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대신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증명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뺏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을 걷던 두 사람은 이제 목적지인 엠마오에 와서도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더 교제하려고, 더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예수님의 설명을 듣던 자기들에게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본문인 32절인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을 설명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놀랄 만한 일로, 어떤 기적과 같이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 완전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이 드러내는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을 통해 이 체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 누가복음 24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또 한 번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열한 제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참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강조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삶을 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그분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여준 반응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될 때 또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매우 중요한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설교를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7주 동안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을 조각조각 어떤 주어진 텍스트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시리즈의 초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공부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 드라마로 보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그 수많은 구절들과 본문들을 아주 세심하게 연결하는 핵심적인 해석의 열쇠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열쇠들을 갖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동시에 각각의 텍스트들을 이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나 자신을 본문의 중심에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내 삶의 상황을 본문의 배경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즉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드라마를 이어가시는 과정에 자신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백성을 실제로 다스리고 이끄시는 왕을 소개하는 것에 성경에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왕의 영광으로 곳곳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왕의 다스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과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비춰주고 있죠. 첫째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특별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삶으로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고달프고 지치는, 또 때로는 참 상처받는 일이란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그 삶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주목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감격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 부분이었죠. 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요약하면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드라마이고, 둘째 약속과 믿음의 드라마입니다. 셋째 구원의 드라마이고, 넷째 왕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섯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드라마인 동시에 여섯째 복음의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경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이죠. 이 해석의 열쇠들은 실제로 우리가 펼치고 마주하는 모든 각각의 성경의 본문들을 탁월하게 엮어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어떤 본문을 마주하든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하며 해석해야 할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서 자신을,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고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영광을 그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엮어내는 이 드라마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고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된 이 말씀의 체험이 이 성경의 드라마 가운데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이 풍성한 성경의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에서 눈이 닫혀 있었지만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과정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또 제가 지난 사역의 기간 동안 자주 경험했던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또 거기에 헌신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지난 7주 동안의 내용들은 저는 기대하기는 어떤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성경 읽기의 초점과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7가지 초점을 갖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주어진 성경의 한 본문을 읽더라도 그 성경의 한 본문이 그냥 한 조각의 이야기가 아닌 온 세상 만물과 시간의 중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하고 강력한 말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삶에 반복될 때 그것이 이게 쌓여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죠? 설교 처음에 나눴던 이 한글학교의 시니어 어르신들처럼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공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거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드라마 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성경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실제적인 음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마주할 때 우리는 압도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을 더욱 사모하고 이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또 우리의 삶의 평생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 삶의 노력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